우리가 삶을 이게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의지하고 또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돈이든 명예든 또 권력이든 자존심이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인간관계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마치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를 지켜줄 것처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배우는 변함없는 진리 한 가지가 있죠. 인생이란 전혀 예기치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없고 항상 변하고 또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풍랑도 찾아오고 또 암초도 만나고 또 커다란 산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삶에 조금이라도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거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인생은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것들의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 풍랑이나 비바람이나 거센 폭풍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고 살아온 사실들.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은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바뀌고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바뀌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울한 전망,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는 2023년 우리가 오늘 새해 첫날 맞이하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만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는 도대체 존재하긴 할까? 있다면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새해 첫 주일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의 인물 그 삶의 예정 가운데 일부분 한 토막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인생의 영원한 가치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될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 가치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붙들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려면 우리가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우리는 먼저 봐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쭉 30절부터 나오지만 여기 보면 11장 마지막 부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아는 지명이 등장하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음에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족이 지금 어디에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거 지금 갈대아 바벨론 수요일날 예레미야 공부할 때 바벨론 여러 번 살펴봤던 지역입니다. 이게 우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에 살았던 바울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여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데라와 가족이 여기서 우물로 살았다. 가나안 땅을 가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오늘 12장으로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쭉 가다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애굽 땅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기에 와서 베델, 가나안 땅의 베델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 하나를 더 보시면 조금 더 여기가 바로 우르 땅이고 여기가 바빌론 땅이고 여기가 아수르 땅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 여기가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란 땅에 머물렀다 하는 게 지금 11장의 마지막 끝나는 이야기의 장면입니다. 12장에 하나님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부르시는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소명 사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적과 흙 있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그에게 이제 명령하시고 이제 길을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이 그래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다가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간은 가고 부부의 난이 점점 들어가는데 후손이 생길 생각을 안 합니다. 후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불안이 시작되고 염려가 시작되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그 약속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후손은 생기지 않고 땅에 대한 약속 그건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그건 둘째치고 후손에 대한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바로 그 약속은 점점점 지연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드디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의 지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바로 노심초사했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연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의 세속적인 가치로 한번 이루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창세기 15장 1절로 4절에 가면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종으로 부리던 사람이고 근데 그 노예인 신분이지만 아들처럼 생각했던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아이가 이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그럼 우리를 양자로 입적해서 후손을 삼자.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니까 우리 방법으로 세속의 방법도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후손을 그렇게 한번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좀 성취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아이는 아니야. 너희 아브라함과 사레 너희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약속의 후손이야 라고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 아이는 아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10여 년이 더 흘러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또 다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둘은 또 다른 방법을 짜내죠.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사레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우리 후손이 되면 하나님 약속은 지켜지는 거 아니냐?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그런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대로 이루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86세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도 몇천 년 동안 저 중동 땅에 비극적인 갈등과 전쟁과 싸움의 원인이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사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딴에는 자기들 생각으로 이성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당시의 가치관이나 그 중동사회 그때 그 시대의 사회에 그딴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어겼기 때문에 비극이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겠다는 인간적인 그 얄팍한 술수 때문에 바로 그 엄청난 수천 년의 민족의 갈등, 지금까지도 이어져오는 그 전쟁, 바로 이것이 거기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가라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두 가지 약속,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후손에 대한 약속이라도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 나이는 들어가는데 인간적인 생각하면 아이 낳을 수 있는 가능 점점점 없어지는데 바로 여전히 하나님은 들어줄 생각도 않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리고 핍박도 당하고 자기 아내 사례도 임금이 뺏어가려고 하는 뺏기려고 하는 그래서 내 누이 동생입니다라고 속이고 뭐 그런 위기를 당하고 수많은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모든 기다리는 순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참아내야만 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그들의 위기를 자초하고만 사건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상식과 내 이성적인 능력과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뜻과 세상적인 가치대로 움직여보는 것이 더 낫다고, 더 맞다고, 더 옳다고 생각했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했던 문제들,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했던 더 큰 수치도 위기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 삶을 사는 동안 2023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1년여 시간 동안 우리 앞에 분명히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들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과 위기들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무너지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아직 주님은 그 말씀을 지켜주지 않고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어떤 위기든 어떤 문제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영적인 원리,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원리대로 2023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가치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지금 다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첫 번째 주었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네 번째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실한 신뢰와 의지와 기도 영성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첫 번째, 약속에 대한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내 믿음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에 보면 1절 보면 99세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전히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내 앞에 나타난 너를 부르는 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게 행해야 돼. 안전한 자가 돼야 돼.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그에게 확신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이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뿌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과 은혜와 믿음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만 내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내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그 약속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몇 년이 흘러서 아직도 여전히 그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을 준 그 존재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음성 속에, 여러분의 빛 속에, 마음속에, 영성 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순간,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체험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2023년 동안 한 해 동안 충만하게 날마다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24년 동안 하나님 약속 하나 그 말씀 붙들고 때로는 믿음이 무너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패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수치를 당하기도 했던 그런 순간들 때문에 그들은 잊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그건 없었던 거야. 그냥 내가 착각한 거야. 그것은 거짓이었던 것 같아. 내가 환상 속에 그냥 꿈을 꾼 것 같아. 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했던 수치와 조롱과 모멸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처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 망각하고 싶은 생각,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리고 잊고 싶었던 마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잊고 싶고 망각하고 싶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는 망각하고 싶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신 그 약속을 결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그 꿈,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그때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1년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이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처라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 첫 주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지난 다음에 14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례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제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없었던 거야. 24년이 지난 이때까지 우리 지금 나이가 다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런 육체적인 시간도 다 지난 이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은 헛된 거야 라고 포기했던 그 시점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99세 때 찾아와서 1년 후에 너희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필요했던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모두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필요했던 시간이 24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본 적도 있고, 물론 실패했죠. 자기 딴에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그건 다 거짓, 가짜, 실패 작들입니다.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까? 우리는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의심과 불신앙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보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불순종과 불신의 시간에 아브라함 믿음은 잠자는 상태, 우리가 영적인 희면 계좌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영성이 죽어있는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24년의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나기까지. 영적인 휴면 상태가 깨어나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는 내 약속의 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시간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내년 후, 1년 후에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1절의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는 내 앞에서 향하여 완전하라. 내가 약속은 반드시 지켜줄 거야. 너는 잊고 싶었겠지만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내년 후에, 1년 후에 반드시 그 아들이 태어날 거야. 지킬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내게 한 가지 더 요구 조건이 있어. 그것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라. 온전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명령입니다. 행하여라는 단어, 행한다는 말, 여기는 걷는다는 말, 히브리 이 동네부 할라크란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네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내가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년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해봐.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그렇게 요구 조건을 내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완전하게 행하라. 이게 완전하게 행한다는 말은 타밈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건 뭐냐면 흠 없이 살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표어처럼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자림이 없이 흠 없이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봐. 나와 동행하면 그것이 가능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조건을 내거시는 겁니다. 1년 후에 반드시 내 약속을 지켜준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까지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해야 돼. 그리고 흠 없이 완전하게 성결하게 내 자신을 분별하고 세상의 가치와 구분되어서 살아야만 돼.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했던 조건이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새로워져야 돼. 변화되어야 돼.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세속적인 가치로 내 약속을 지키겠다고 내 나름도 노력해봤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짜들이야. 그것은 진짜가 아니야. 내가 그토록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그런 그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내 삶을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어봐 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제 너는 거룩해져야 돼. 거룩의 은혜를 입어야 돼. 나와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내가 주는 거룩의 능력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돼. 그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의 삶의 과거의 삶의 가치와 방법과 수단을 의지했던 인간적인 지성과 지혜를 의지했던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라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이미 우리가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든든히 묶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얽어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얽어매는 믿음의 기도와 능력과 여러분 간절한 소망과 갈망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약속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굳건하게 묶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처럼 바로
내가 준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나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것을 반드시 나는 지킬 거야. 자,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드디어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며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세속적인 가치와 구별되는 분별되는 거룩의 능력으로 거룩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2024년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 그 축복의 인생이 2023년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3절로 8절까지 보면 말씀 끝까지 붙잡는 신실한 믿음은 후손에게 복된 영향을 미칩니다. 후손에게까지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4년, 2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 차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의심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기도 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드디어 약속의 때, 하나님의 시간 섭리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1년 후에 태어날 그 아기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것, 한번 우리가 오늘 보면 좀 성경을 쭉 내려가서 7절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게 준 내 약속, 내 언약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든든히 믿음을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나와 동의했던 내 사라와 아브라함, 그 두 사람을 통해 내 후손, 태어날 후손, 그 자사 후손 때까지 그 축복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너희 대해서 끝나지 않을 거야. 약속의 말씀, 축복의 언약의 말씀은 너희 자손 대대 손손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아멘. 후손에게까지 축복이 이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조건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라야 너희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와 동행하고 거룩의 삶을 산다면 내게 주었던 나의 약속은, 그 축복의 약속은 내 자손 만대 천대까지 이르러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통했던 그 은혜로 입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축복의 은혜가, 긍휼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끝까지 대선에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 좀 제가 몇 절 읽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103절은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우리 삶의, 내 삶의 목적이요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바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6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여기 굳게 정했다는 말은 히브리 동사가 여러분 잘 아는 쿰이라는 동사, 쿰. 주님이 부활했을 때 일어났다는 단어입니다.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쿰. 굳게 정하였다는 것과 일어난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굳게 정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이 바로 쿰이라는 동사가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바라보며 지키며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109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에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내 인생은 항상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수많은 도전과 문제들과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결코 내가 잊지 않을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며 주님의 그 긍휼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복의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하고 2023년 그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러고로 광풍과 같은 인생의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살아내는 2023년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2023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일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